먼저 할머니가 소원을 빌었는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소원을 듣고 함께하는 소원을 빌어줄 줄 알았는데 자신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들으니 화가 나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20살 어린 아내를 갖게 해주시오. 램프의 요정은 할아버지의 소원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아버지는 20살을 더 먹었고 90대의 몸과 나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린 아내를 새롭게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램프의 요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원을 들어주었죠. 그런데 요정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는 90대가 되었고 20살 어린 아내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생각에 갇혀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시중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요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 사용한 혁신적인 방법들, 또한 사고의 전환을 정리한 책입니다. 넷플릭스라는 이 회사는 작은 온라인 DVD 대여 업체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투자와 인재 등용,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 격이 없는 솔직한 문화 형성, 간소화된 의사결정 방식 등으로 시의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갔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 안에는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생각과 규칙을 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운영 방침은 오늘날 많은 미국의 기업들 가운데서도 사용되고 있고 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생각의 틀을 깨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서는 출장과 또 경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규칙과 과정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출장이나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청구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일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방법은 예산 담당자에게 팩스 한 장을 넣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승인되었고 또 필요한 것들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케팅 비용으로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 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팩스 한 장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회사가 담당자의 능력 하나를 믿고 시의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분들이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일반 회사에서 이런 돈을 집행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결제 라인이 3개에서 4개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소명과 또 설명,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거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또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게 판단하는 실무자가 가장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제 라인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줄이고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넷플릭스가 선택한 방법과 또 생각들은 정말 안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죠. 다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많은 회사들이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굳어진 하나의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고를 맡기거나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죠. 당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요. 코로나 때문에요. 사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려운 것이 많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머릿속에 받아들여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굳어져서 나의 일상생활을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 된다, 못한다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 자신도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진 않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나의 모습도, 나의 일상도, 나의 신앙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라고 굳어진 생각들 속에 나를 맡기고 포기해 나가는 모습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율법 학자와 예수님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맞게 됩니다. 강도들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합니다. 아마 강도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곳을 향해 나아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정말 죽은 사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괜찮은가를 보기보다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가, 혹시 살아있는가 조차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 주검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직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를 지나쳤을 때 성경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안티파레르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모습 가운데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곳, 마치 죽은 사람이 있던 그곳에서 반대쪽을 향하여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태도에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 있는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직분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직분을 위해 이들은 빈번하게 주기적으로 오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상업이 발달해서 상인들의 왕래도 잦았는데 사막과 돌이 많고 또 가파른 곳도 있어서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의 일상이었으며 또 이 길에서는 강도를 만나 죽은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들로 죽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태도로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는 그냥 죽은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죽었는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익숙하게 당연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며 반대로 피하여 자신만을 생각하고 지나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고 그 자리에서 임하는 자세 역시도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본 마음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태도는 성전에서의 마음과는 사뭇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의 말씀에는 이들과 다른 부류의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은 정확한 목적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이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릅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정도로 맞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피하여 지나갔던 바로 그곳에 이릅니다. 여행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간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친 곳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것이겠죠.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기까지 합니다. 정확한 그의 여정은 모르겠지만 분명 사마리아 사람의 여정은 늦춰졌을 것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든다면 나중에 자신이 와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앞에서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모습은 상반됩니다. 앞선 2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 몰라라 하고 버리고 가버린 것과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 사람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며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불쌍한 마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따라 이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죠.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로 대답합니다. 함께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율법교사에게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서의 예배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과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의 예배로 표현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기도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뛰어난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만약 우리 성도분들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사실 이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피해 지나가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피해를 볼지라도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끔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삶을 살아가며 예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뭐뭐 때문에 안 돼, 혹시 뭐뭐 때문에 못해 라고 하는 많은 가림막들과 걸림돌들 가운데 막혀 있진 않나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혹시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좀 가만히 있으라. 교회는 무엇을 좀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혹시 위축되어 버리고 작아지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반대쪽으로 피하여 걸어가고 있진 않나요? 작아진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 생각해 보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제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내려간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도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조심스러운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거나 성도분들에게 전화할 때 혹시 부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기억은 있는데 오늘 저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러웠고 참 위축되어 있고 참 작아져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셨는데, 정작 나는 나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모습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시며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제 안에는 예수님 없는 모습으로 한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작아지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에 눈을 감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처럼
정말 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하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삶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 가운데 가려져서 안 된다 포기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생각과 틀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없다 말하는 많은 이들 앞에서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는 여인의 모습,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행하였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사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기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소명 역시도 끊이지 않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한 주의 시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실 요즘의 사회 가운데 참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길을 담아드리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할 수 없다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고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